네, 부처님 당시에 육사외도가 있었잖아요. 육사외도. 육사외도 중에 니간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니간타 제자 중에 사띠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이 제자는, 이분은 요 배 주위에다가 철판을 두르고 다녔어요. 철판이, 즉, 철판을 판으로 만들어가지고 배에다 꽁꽁 묶어갖고 다녔어요. 우리가 왜 얼굴에 저 사람 철판 둘렀다 하잖아요. 그게 여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왜 철판을 두르고 다녔겠어요? 얼굴에 철판 두렀다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 써나요? 뻔뻔하지.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 얼굴에 철판 자기가 해놓은 해놓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돌아본다든지 후회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저 사람 탓만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또 사기 쳐갖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면서 남의 돈을 사기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에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경우. 예, 이런 사람들을 얼굴에 철판 둘렀다 하잖아요. 부처님 당시에도 진짜 배에다 철판을 두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왜 둘렀냐면 부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고타마 시탈다가 깨달음을 이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기회를 하고 깨달음을 이뤄서 성인이 됐다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한번 법문만 하면은 사람들이 다 성인의 도가를 이루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말하자면 부처의 제자들과 부처라는 사람을 가서 내가 옛날에 인도에서는 이 질의응답을 해가지고 잘 못 맞추면은 아주 고통을 하고 잘 맞춰가 그 사람이 너무 지혜로우면 그 사람한테 기회를 하고 제자가 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게 어디냐면 티베트에 가면은 티베트 스님들이 수행을 할 때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서로 이거 텔레비전 보셨나요? 한 사람은 앉아있고 한 사람은 서서 이러잖아요. 막 얘기하라고. 내가 지금 도대체 부처가 뭐야 하고 물으면 부처가 뭐라고 바로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럼 빨리 하라고 막 이런 어떤 제스처를 쓰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마찬가지로 이제 배에다 철판을 두르고 이 사람이 부처님께 갑니다. 자기가 총명하고 지혜롭고 이 인도에서 아주 말이야 명예가 있고 자자한데 도대체 고타마 시달다가 나타난 뒤부터 사람들이 그리를 많이 간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이럽니다. 내가 이렇게 이제 그걸 대고 왜 그래 철판을 대고 다니냐니까 내 뱃속에 있는 지혜가 터져 나갈까 봐서 그런다고 둘러놔요. 자, 그렇게 대고는 부처님께 갑니다. 근데 왜 그렇게 시기심이 났다 이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내가 어떤 물을 묻는지 이제 병선이 잘 나와 있어요. 이 사티아 니간타가 들으니 말이야 고타마가 부처가 됐다 하는데 내가 이제 가서 심야한 부름을 하겠다. 그래갖고 기원정사 스라바스 때 기원정사를 갔어. 그 간다꽃 때 있죠. 근데 부처님이 저기 앉아 계시는데 입구에 딱 들어서자마자 기원정사가 광채가 확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움직였어요. 근데 부처님 앞에 갔는데 왠지 자기가 부처님의 그 광대하신 그 힘에 의해서 자기가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두렵고 무섭고 자기가 떨리는 거예요. 내가 내 지혜가 밖으로 나갈까봐 남이 알아보고 밖으로 나갈까봐 철판까지 두르고 왔는데 이래 부처님께 묻으면 뭐라고 묻냐면요. 고타마 시탈다요. 도대체 누구를 도인이라고 부릅니까? 당신을 다 도인이라 하는데 무엇이 도인이냐 이거예요. 누구를 도인이라 하고 누구를 지혜롭다고 하고 누구를 비구라고 합니까? 왜 비구라고 합니까? 그리고 장로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 불교에서 썼습니다. 장로를. 왜 장로라고 부릅니까? 이게 기독교로 가가 장로 하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어질고 밝은 분이라 하고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도가 있다. 그 사람은 도가 있다. 우리가 정도로 가는 수행자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도가 있다고 하고 법을 받든다 합니까?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래서 총 9가지를 여쭙거든요. 그게 부처님께서 배우기를 좋아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마음이 올바르고 법답게 행하며 정의를 지키는 지혜로운 사람을 도인이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응? 마음이 올바르고. 그럼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또 이렇게 물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응?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늘 착한 일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선을 지킨다는 것은 중도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장로라 합니까? 머리카락이 희다고 장로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응? 부처님께서는 나이만 먹었다 늙으면 속이 빈 늙은이일 뿐이다. 진실하고 늘 진리를 찾고 부드럽고 불살생하고 절제하고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 응? 이렇게 더러운 때를 벗어버린 사람을 장로라고 한다. 그 말은 저희가 불교에 오래 다닌 불자님들을 40, 50년 되면은요 어떻게 해요? 거기 장로 나는 불교로 이렇게 오래 다녀서 이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얼만큼 불살생하고 절제하고 진실한지를 봐야 돼요. 그럼 어떤 것이 단정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사람을 딱 보면은 저 사람 참 단정하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질투하지 않는 사람, 인색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의 겉과 속이 어긋남이 없는 사람. 우리 말은 이러면서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다음 겉으로 늘 꾸미는 사람이 아니고 아니 뭐예요? 겸손한 사람. 응? 여러분 돌아봐야 내가 단정한 사람인지 안 단정한 사람인지 보세요. 질투와 인색과 위선을 뿌리채 뽑아 없애고 지혜로워서 성내지 않는 사람. 성을 안 내야 돼요. 이걸 단정한 사람이에요. 경전은 여러분 아시고 있죠?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러면 어떤 사람을 수행자라고 합니까? 머리만 깎았다고 수행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허위와 탐욕에 차 있는 자는 수행자가 될 수 없고 크고 작은 악을 다 물리치고 도량이 넓은 사람. 이 도량이 뭐예요? 마음자리예요. 여러분 다 수행자잖아요. 마음이 넓어야 돼. 마음이 넓지 못하고 깨꼬름하는 수행자가 아니다. 하나 걸려가지고 사흘반 사흘나설 잠을 못 자고 씩씩거리는 사람은 뭐다? 범부 중생도 못 된다 이 말이에요. 늘 마음이 고요한 사람, 자신을 늘 앉아서 들여다보는 사람, 응? 늘 참여하는 사람, 이를 수행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비구니냐? 밥을 필리로 다닌다고 비구가 아니고 삿된 행어로 바라는 게 없고 다만 그런 사람이 이름만 구하면이 온갖 제약의 업을 잘라버리고 신고의 사무의 시박업을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법당한 행을 깨끗이 닦아서 지혜로서 온갖 악을 부수는 사람. 다시 재생연결에 들어갈 업을 짓지 않는 사람. 응? 이런 사람을 비구라 한다. 그럼 어떤 것이 어질고 밝음인가? 입에 말이 없다고 해서가 아니고 마음 쓰는 것, 용심을 항상 어떻게 한다? 맑고 깨끗하게 한다. 용심을 어떻게 해야 맑고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마음에 거리끼는 일이 없고 그 마음의 행이 항상 밝게 비고 이것저것 모든 것이 사라져서 고요하고 어지고 밝은 사람. 그러면 어떤 것을 도라고 하느냐? 제가 여쭙고요. 무엇이 돈가요? 그 스님. 무엇을 도라고 합니까? 우리가 무슨 원력을 세우나요? 발보리심에서 깨달음을 이루어서 만중생을 이루게 하겠다는 걸 도예요. 개정의 사막을 닦아서 지혜가 개발되는 것이 도예요. 자, 도는요. 도 있죠, 도. 도는요. 나만 깨닫는 게 아니고 만중생을 깨닫게 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팔정도예요. 근데 내가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 늘 부글부글 해갖고
업을 지으면 그게 도겠어요? 그거는 사도예요. 사도죠. 왜? 왜? 자기가 있잖아요, 유신견이. 그는 사도예요. 어떤 것이 법을 받듬인가?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받든다는 뜻은 뭐예요? 한 개송을 듣든, 작은 법문을 듣더라도, 어떻게 한다? 몸소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있잖아요. 스님이랑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법문을 많이 들어도 자기 걸로 체화되지 않으면요. 어떤 계기에 일이 생기면요. 탁 튀어나와요. 어쩌고 저쩌고 하고 스님하고 손절해요. 그래요, 안 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떤 계기가 와서 그럴 때 대화를 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돼요. 그런데 내 입 꾹 닫고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대답 안 하면 어찌 돼요? 말 한마디 안 하면 옆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안하죠. 말 안 하지 자기도. 이제 해야지. 옛날에 안 했지. 하는 편인데 남편이 안 하는. 불안하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화가 나면요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돼. 우리 살짝 풀려내요. 풀어야 돼. 말 안 하면 안 돼요. 그렇듯이 어떤 경우에 법문을 작게 듣더라도 자주 오지 못해가 그거를 마음으로 체화시켜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업이 녹아요. 업이 녹아야지 여러분 법문 한 자리를 들어도 그것이 나의 어리석음을 깨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사도가 사티야 니간타가 부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러한 답변을 하는 걸 보고 자기가 어디서도 듣지 못한 법문인 거예요. 그래서 출가를 합니다. 부처님께. 그래야 성인이 되거든요. 자, 의사님 뱀에는 어떻게 보내야 된다. 제가 오늘 톡에 보냈어요. 뱀은 뭐 해요? 험을 붙죠. 그럼 뱀애를 맞이하려면 뱀이 갖고 있는 특성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뱀은 허물을 벗어요. 허물을 안 벗으면요, 새 생명은 살 수가 없어요. 그 껍질이요, 쪼여요. 지 뱉기 달라고 쪼여요, 이렇게. 그래서 막혀 죽여요. 숨 막혀 죽어. 허물을 못 벗는 뱀은. 이 껍질을 벗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깨울려가지고 껍질을 안 뱉는 뱀도 있어요. 그러면은 뱀 껍질이요, 말라 비틀어가지고 결국에는 죽어요. 쪼여서 죽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허물을 벗어야 되겠어요? 전해에 내가 갖고 있던 습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 해에 그걸 다 벗겨내야 돼요. 날씨가 추워서 오지 않는 분도 많지만 사실상 기도해야 할 때는 와야 돼요. 여러분. 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기도 입자하는 날 오후는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자, 이 오후는 색수상행식은 살인자라고 했어요. 이 살인을 일삼는 오온이 나를 결국에는 죽여간단 말이에요. 병들게 해서 죽여가요. 업을 짓게 하고. 많은 업을 짓게, 탐진이 삼독의 업을 참지 못해서 뱉어내고, 얼마나 업을 욕을 하고, 마음으로 일으키고, 욕심 부리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이러한, 그리고 이 오온이 몸이 뭘로 이루어졌어요? 질소화풍으로 이루어졌죠. 사실 질소화풍은 없어요, 여러분. 오온이 하고 무상하고 공이로 했잖아요. 그럼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오온은요, 잠시 빌려서 쓰는 거예요. 불거품이에요. 원래 질소화풍 존재치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질소화풍이 있으니까 육체가 있고 이 육체를 잘 먹여줘야지만 방편으로 쓸 뿐이에요. 언젠가는 안 돌려줄 거예요? 돌려줄 거죠. 근데 오온이 나를 죽여서 죽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늘 죽음을 준비해서 질소화풍이 없는 줄 알고 오온이 공인 줄 알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바른 길이겠어요? 늘 준비해야 돼요. 매일 준비해야 돼요. 찰나찰나 준비해야 돼요. 이것이 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나를 윤회 재생 연결로 들어가게 하는 소포를 붙이게 하는 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찰나찰나
돌아봐야 돼요. 그게 부부랑 이럴 때 싸웠어요. 어떤 계기로 어디 맞지 않아서 하룻밤을 재우면 안 돼요. 하룻밤을 재우면요, 그게 익어가지고요, 다음 생에 또 만나요. 그게 하룻밤을 재우지 말고 오늘 중으로 해결을 하고 자야 돼요. 왜? 내일 아침에 살아있을지 알지 우리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늘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내가 저희가 토요일날 그 경주에 갈 곳이 윤현이 할아버지 박물관에 가거든요. 방생 가시는 분들이. 그 할아버지를 기리는,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제가 가는데,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 숨겨둘 때 그랬잖아요. 10군데, 9군데 다 꼽아놓은 거를 다 빼라 그랬어요. 왜? 종이에다가 말을 못했으니 종이에다 사도 나의 삶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사도, 죽음도 나의 삶이다. 죽음도 나의 삶인데 너희가 왜 나의 삶을 방해하느냐. 내가 잘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억지로 명명하지 마라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가 다 뺐죠. 집에 오시가 일주일 사시다 가셨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도 죽음을 준비해라. 우리 노보살님 그랬어요. 모든 걸 다 해양하고 옷 다 주고 다 정리하고 1년 전부터 했어요. 다 준비하고 몸이 아파서 병원 가셨을 때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닌 이치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노보살님은.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자, 부처님 경전 중에 수타니파타라는 경이 있어요. 부처님이 최초로 금고로서 말씀하신 경전이에요. 물속에 들어가야 연꽃을 꺾을 수 있고 애욕을 말끔히 끊어버린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이랬어요. 애욕을 말끔히 다 탐진치 삼독을 다 끊어버린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묵은 허물은 뭐가 있어요? 없어요. 묵은 습기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 꿀드셔. 이정씨는 무슨 허물이 있어요? 묵은 허물이, 묵은 습기가. 요즘에 한 번씩 생각하는데, 엄마가 내 어릴 때 사랑해준 그 표현이 너무 갈망이 내가 억수로 그게 애정결핍이라고 해야 되나. 오케이. 그게 많이 느껴져서 나도 결혼하면 아이를 낳으면 사랑을 많이 줘야겠다. 그런 생각. 그게 억수로 조금 많이 결핍된 것 같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그래서 아이들한테 사랑을 많이 주시나요? 많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잘하면 주는데 잘 못하면 어째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밑다가에 나가고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아이가 커서 너의 선택이 존중하겠다고 하는데, 어릴 때는 어릴 때는 뚜껑 열렸죠? 예. 부모를 몰랐을 때는 자, 아이가 상처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많이 받았을 거예요. 지금도 그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가 있으면 그 아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여기 스크래치로 남아있거든요. 그 자기 자식한테도 또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참여를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입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엄마가 그때는 이리 해서 내가 그랬는데 그때 엄마가 지혜롭지 못해서 엄마를 용서해 주겠니? 라고 참여를 해야 돼요. 이것이 묵은 허물을 벗는 거예요. 한 예예요. 우리 미정씨가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여쭌 거예요. 자, 인이 있어서 연이 만나지 인이 없으면 연이 없어요. 자식도 남편도 전부 가족도 여러분 인연이 있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인연은 뭐다? 내가 선택했다. 내가 클릭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결해야 돼. 누가 해결해 주지 않아. 내가 해결해야 돼. 자신밖에 없어. 이거 해결하려고 이생의 몸을 받았으니까. 가족으로 만났어요. 나한테는 마음에 진짜 안 들어 하는 게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남편 하는 거나 주위 사람들 하는 게 걸려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보입니다. 자, 스님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보면. 스님도 부족하지만, 근데 스님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지켜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지혜롭게 방편을 써서 편지를 쓴다든지, 나의 업식을 남편이 자식한테 다 짊어지게 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평생을, 쇠생생을 우리는 꼭두각시처럼 살아왔거든. 내 업연의 꼭두각시로. 업이 저리 가자면 저리 가고, 저리 가자면 저리 가고, 지옥 가라면 지옥 갔잖아요. 털 달린 축생 받으라면 털 달린 축생을 받았거든.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로는 오온의 살인자에 더 이상 꼭두각시 노름하면 안 돼요. 제가 오온은 살인자라고 했잖아요. 꼭두각시 노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 오늘 공부로 삼아야죠. 지금 답을 다 말씀하셨어요.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공부 삼아야 돼요. 맞아요? 스님은 나는 공부하면 머리가 아팠어요. 뭐 공부 삼으라는 게 뭐예요? 수행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부족한 그 모습도 부족한 이 모습도 수행의 대상 부족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사바세계 안 태어납니다. 여러분 부처계신 세계에 태어나지 요즘 이 사바세계 똥똥세계에 만들 태어나겠어요. 탐진치 삼독이 꽉 차고 욕심이 꽉 찬 내밖에 모르고 이기심 내밖에 모르잖아. 아무도 누가 어떤 소리를 안 들어가잖아. 내가 최고잖아. 이 사바세계 똥똥세계 여러분 왜 태어났겠어요? 그걸 공부 삼아서 공부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참여하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이 생에 오늘 이 을사년 정초기도 해양하는 오늘 묵은 화물을 벗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자, 부처님 당시에요. 스라바스티 아나탑 인디카가 바로 기원정사에 거기 계시는데 이 야소자를 상수로 하는 500명의 스님들이 왔어요. 이 500명의 스님들은 사실은 어부였어요. 어부. 근데 인도나 이런 고기 잡는 데 가보면 막 소리 질러가지고 고기가 간다 땡겨라 막 시끄럽잖아요. 자, 어부였던 습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부산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 전생의 지렁이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법문만 하면요 자기는 헤비 타요. 고개가 땅으로도 땅을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헤비고 있어요. 땅 파고 들어갔던 습이 있어가지고 전생에 하늘 그 별 연구하는 천문학자였어요. 내 법문하고 있으면 하늘을 이리 보고 자기 이름 있는 거 없는 게 쳐다보고 이러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전생에 똥통에서 태어났던 부더리가요 어쩌다가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어쩌겠어요? 내 법문하고 있으면 졸아요. 졸아요. 술 마시던 습이 있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술 마실 계획을 해요. 무슨 핑계를 대가지고. 아시겠어요? 내가 다 전생에 했던 습대로 해요. 자기 습을 보면은 내가 전생에 뭐 했는지 아실 거예요. 한 번도 긍정적으로 고맙고 감사한 생각을 한 적이 없어. 왜? 늘 부정적이고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예. 어떻게 해가 지옥에 많은 생을 지옥에 살다가 겨우 이렇게 인간으로 올라온 사람은요. 긍정적인 사고가 없어요. 너 탓. 나에게 이러다니. 잘 보세요. 자, 이 이제 500명의 스님들이 출가를 했어. 그래가지고 내 전생에 하던 습대를 하는 거예요. 다른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번잡하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쫓아냈어요. 너희들은 다 가라. 나가라. 다른 수행자들한테 방해가 되니까. 너희들이 이 습이 고쳐지지 않으면 이 대중에 오지 말라고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스님이 그 사님이 일주일 뒤에 오세요. 이랬어. 저리 오지 말고 한 달 뒤에 오세요. 그 사님 어쩔 거예요?
스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면 저는 여쭤볼 겁니다. 이유 없어요. 그냥 가세요. 이러면. 그러면 그 따라야죠. 절이 뭐 여기밖에 없나? 뭐 세비다 뭐.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제가 또 그 말씀 했잖아요. 이유가 있다고. 자, 부처님 내쫓았어. 500명의 스님들이 다 갔어요. 저기 가가지고 왓지라는 지역에서 왁고무다 강가에서 자기들의 텐트를 치고 거기서 수행을 하게 됐어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너무 시끄럽게 했구나. 자기를 반성하고 열심히 정진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신 거야. 아, 이 500명의 스님들이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부처님을 찾아왔어요. 방해하지 않고 건념하게 열심히 정진했어요. 부처님이 찾아왔어. 자, 그날 아침에, 그날 밤에 와가지고 500명이 바깥에 앉아 있었어. 못 들였잖아. 안 들였잖아. 나가라 했으니까. 기영제사 바깥에 500명이 다 앉아있네. 안한 존자가, 부처님, 그 500명의 스님들 쫓아낸 스님들이 왔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해주세요, 부처님. 부처님, 간다꾸티에서 꼼짝도 안 하시는 거야. 자, 초야가 지났어요. 그 말은, 우리로 말하면 유시, 술시 지났어. 자, 자시가 돼서 11시, 1시, 자시전. 중냐야, 중냐. 자시가 돼도, 안한 존자가, 안절부절 부처님, 저 밖에 500명의 스님들이 와서 저리 있는데 부처님, 대화를 좀 해주세요. 부처님 꼼짝 안 하세요. 뭐 하고 계셨어요, 500명의 스님들이? 바깥에서? 자, 세 번째 밤이 되는 게나, 12시에서 1시면은 또 1시부터 3시까지 있죠. 축시죠. 축시가 또 됐어. 또 안한 존자가 밤새도록 잠을 안 잔 거야, 안한 존자가. 요렇게 가사, 요렇게 오른쪽 어깨 내밀고, 왔다리. 부처님, 저 스님들 500명의 스님들이 와서 저리 있는데, 불러서 물이라도 한 잔 먹이고 부처님 대화를 해주세요. 또 일하는 거야, 부처님께. 부처님 꼼짝도 안 하셨어요. 왜 그랬겠어요? 떠들고 계시는 거. 아니, 떠들고 이제 수행을 하고 왔어. 한철을 지내고. 부처님 뵈려고 온 거야. 조용히 자기들도 문 밖에 앉아 있었거든. 왜 부처님이 초야 중냐, 후야가 됐는데도 한 말씀도 안 하고, 아는 존자만 열이 나가지고, 막, 왔다리. 때가 아니겠죠. 빙고야, 빙고야. 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수행이 어디까지 됐는지를 보시더라, 부처님께서. 근데 부처님이 일선정에 들어가면 이 스님 5분도 500명의 스님들도 일선정에 들어가고, 이선정에 들어간 게 500명의 스님들도 이선정에 들어가고, 3선정, 4선정 계속 같이 들어간 거예요. 안한 존자는 깨닫지를 못했잖아요. 그때 수단가만 얻었고, 높은 경지까지 안 갔거든요. 자, 꾸중을 한 번씩 실컷 듣고, 이 500명의 스님들이 왓지라는 곳에 가서, 아쿠모다 강에서 수행을 한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 우리를 쫓아내셨을까? 우리는 다음부터 절대로 저렇게 떠들지를 않아야 돼.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쳤구나. 열심히 정진을 해가지고 아랑을 얻은 거예요. 자, 꾸중을 한번 듣고 나서 업이 톡 떨어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나가라 했을 때 부처님이 화가 나서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셨겠어요? 너무나도 자비로우신 부처님께서 500명의 스님을 그 어부 고기 매일 잡고 살생했던 500명의 어부들이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됐는데 미워서 그랬겠어요? 아시겠죠? 부처님께서는 그 수행자들에게 방해를 하고 업을 지었던 걸 녹여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후야가 지나고 나서 3시가 지나고 나서 부처님께서 안한 존자를 들어오라 그래요. 간다구티로. 네, 밖에서 수천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들어오니까 저들을 들어오라 그래요. 자, 500명의 스님들이 앞에 왔어요.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원전사 부처님 간다꾸띠 가시면 마음이 그래야 돼요. 부처님은 그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안한존자에게. 너는 모른다 이거라. 너는 그들이 어떤 수행을 하고 나랑 어디까지 단계를 올라가서 산매에서 나랑 같이 출전했다. 나 산매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너가 알았느냐 이거라. 몰랐습니다. 너가 나에게 이렇쿵 저렇쿵 내 말하기 전에 니도 앉아서 같이 산매 들어갔더라면 그들이 지금 어느 경지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거 아니냐는 거야. 안한다야 만일 네가 알았더라면 그대는 나에게 그렇게 종료하고 하지 않았을 거다. 500명의 비구들은 모두 흔들림 없는 산매에 들어가 있었다. 나랑 같이.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이에요. 감각적 쾌락의 가시덤불과 욕설과 폭력과 구속까지도 모두 정복하여서 산처럼 흔들림 없이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그 비구들은 즐거움도 괴로움도 동요하지 않는다. 중도의 지혜가 개발됐다. 아랑가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오염원들을 탐진치만의 그리고 십악을 모두 잘라버렸다. 그러니 고요해질 거 아니에요. 마음에 어떤 번뇌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번뇌가 많잖아요. 어떤 번뇌가 있어요? 아이고 아이가 대학교에 저기였는데 걸려야 될 텐데. 맞자? 사업이 좀 잘 돼야 될 텐데. 될 텐데 꽉 찼어요. 올해 고3인 수험생을 둔 학부형은 또 둘째 아도 좋은 대학에 가야 될 텐데 큰아처럼. 맞아요. 하지만 정말 깊이 선정에 들을 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 그때는 우리는 부처님의 경지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중생인데요. 부처가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선정에 들 때예요. 그때는 무슨 걱정이 있어요? 여기서 생사가 끝나더라도 괜찮아요.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여러분의 행복은 이거거든요. 원하지 않는 것이 결합되면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나고 행복하지 않고 고통이 와요. 그럼 뭐예요? 다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거 내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무아가 아니잖아요.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바람이 있다는 거는 내가 있는 거야. 내가. 핵심은 뭐예요? 유신견이에요. 무아가 되면요. 원하는 거 원하지 않는 것이 없어져요. 중도로 가요. 무아는 중도예요. 원하는 거 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무아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7만 저 항암수 모래알 만큼 많은 보석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공덕도 어마어마한데 금강경 사구계를 법을 보시하는 것은 그 다음 그것보다 더 수성화됐죠. 이보다 그러면 금강경 사구계를 많은 경전에 법문을 알아서 여러분이 그 법문대로 체화시켜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주는 그 공덕이 그 공덕보다 더 수성하다 그랬어. 그럼 이것보다 더 수성한 공덕이 뭐라 했어요? 무아를 체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바라고 싫어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 몸이 지금 아파 죽겠는데요. 무아를 체득한 사람은요. 세속의 약으로 이 몸을 고칠 수 없어요. 내 어변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아프면 또 업이에요. 그럼 무아를 체득한 사람은요. 육신이 아파도요. 누가 고쳐져요? 법기가 고쳐져요. 때가 되면. 아니면요. 몸을 바꿔도 괜찮아요. 병원에 가도요. 적당한 때에 병원에 가도 내 육신하고 나한테 맞는 내 어변에 맞는 약이 기다리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새해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을사년 한 해를 잘, 지금 바깥으로 다 시끄럽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다 뭐다? 수행의 대상일 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이제, 스님이, 이렇게 한 분이라도 가르쳐서 업을 빨리 녹이고,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하는 불자로서, 불처의 종자를 싣는 그런 걸 하려고 늘 법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언제 몸을 바꿀지 몰라. 언제? 그래서 인연이 됐을 때 하나라도 빨리 업을 녹이고 업을 녹이고 부처님과 인연이 돼서 불교의 그 부처가 될 종자에 씌어서 심어야 돼. 여기에 요 안에. 그러니까 내 걸로 체화가 돼야지 그게 가능해. 업이 지수하게 무거우면요. 귀에 들어가요? 관심 없어요. 법문은. 내가 법문에 관심이 있고 부처가 되고자 하는 얼력을 세웠다면, 발버릇임 했다면요. 여러분이 이미 여기에 씨앗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법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한다고 애쓰셨어요.